여러분 가운데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로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의 풍성한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죽이고 성령님을 품어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본다는 것의 정의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야지만이 또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마귀의 도전과 환경의 도전과 또 죄악성의 도전과 이런 많은 것들을 내적 외적으로부터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산처럼 높은 이런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여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오셔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당신이 떠나실 것을 알고 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히 세상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을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에게 오시겠다. 그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든든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중에 죄악은 극도로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빈도가 강해지고 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정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런 높은 산들을 평지처럼 낮아지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님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실제로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졌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런 말이 소멸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되어지고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속에 소멸하는 영으로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것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내추럴맨,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는 육체의 소욕, 거듭나지 않는 그런 소욕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혈기와 고집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그냥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요구하는 그런 욕구들로 충만한데 그 욕구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면 세계에서부터 외면 세계로 그냥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혈기 많이 부리고 원망 많이 하고 시기 많이 하고 질투 많이 하고 싸움 잘하고, 음란하고 향락과 도박과 오락과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것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그 속에서부터 우글우글거리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나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그 도사린 것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그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 더럽고 악취나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자연인들 속에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더러운 이야기들, 악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강력한 세력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의 장치가 점점 여러분 법적으로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형상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을 법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이런 성적 타락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이렇게 거느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드렸더니 음란과 향락과 도박과 오락과 마약과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함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더 눈덩이처럼 죄를 굴러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전히 세상에서는 통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한 몇 개월 살다가 그냥 경제가 뭐 기울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와야 경제가 산다고 막 이렇게 또 여론을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 몇 달 살다가 또 버젓이 나와서 그 회장 자리, 사장 자리 앉아가지고 또 세상을 막 호령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1년 그러면 1년 꼬박 살다 나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타락하고 또 부패한 인간 본성, 그 인간 본성에서 피어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 온갖 더러운 그런 행위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서 피어나고 그런 것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해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음란한 생각과 또 음란한 행위들이 없어졌습니까? 향락, 도박, 오락,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과 그런 행위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난날 살아온 삶 속에서 나는 내 속에서 두 세력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을 거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두 세력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 완전히 천사가 되거나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싸운 내 속에서. 그래서 막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우리 속에서 잠재해져 있던 구정물의 아래에 깔려져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냥 여러분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공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공연히 질투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먹는데 독약을 넣어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마약을 들이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태워지고 더 사라져야 되고 더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자기가 제일로 신령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로 의뢰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최고다. 영적 교만이에요. 잘하는데 교만해요. 잘하는데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건 정말로 말릴 재간이 없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새벽에 나가시는데 그 목사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당신 교회 목사로 설교하지 말게 하고 네가 설교해라는 거예요. 권사가.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이 큰 산과 같은 교만이 소멸하는 영의 역사 속에 평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 이런 것이 다 무너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겸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런 교만을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거만을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만을 소멸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편 구석에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느냐? 소멸하시는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거만과 자만과 오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어 주시도록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사모해야 할 이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 소멸해야 돼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앤드류 모레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최고의 덕은 겸손이다.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낮아집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분들이 높여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 소멸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권사되고, 내가 집사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되느냐? 항상 비교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함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낮추십시다. 성령을 받고 한순간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긍결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 나는 꽃에는요 벌과 온갖 것들이 막 달려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악한 것들이, 악한 마귀가요, 사탄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의 영역과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얼마나 잃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뭐가 또 충만하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에 춤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이에요. 이 언어를, 이 말을, 이 입술을 주장하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극렬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처절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이 소욕을 여러분 소욕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극렬하게 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이 극렬한 전쟁을 언제까지 치러야 하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극렬하게 처절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백전백승해야 되는데, 이렇게 백전백승하려면 소멸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가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라도 몇 대로 여러분 신앙의 계대를 이어오면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녹슨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비웃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판판이 실패하는 거예요. 앞에 선악과를 놔두면 그 선악과의 현혹이 되어져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 내 속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모든 죄악이 타락한 부패한 죄성, 여러분 인간성, 성령께서 오셔서 태워주시고 없어져야 됩니다.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 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행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분이 소멸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매일 엎드려야 돼요. 매일. 요새 새벽기도 보니까 뭐 몇 명 안 되더라고. 살만합니까? 여러분 살만해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내가 하늘로 천국으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실 성령,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예? 뭐 하려고 성령 보내신다고 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홀로 못 서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혼자 못 사니까 하는 얘기죠. 혼자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서갈 수 있다면, 우리 홀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충만하여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비진리를 떠납니다. 비진리를 싫어합니다. 비진리를 미워합니다. 비진리를 토하여냅니다. 거기서 떠납니다. 참된 것과 진실된 것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기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출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옳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시고요, 그래서 참되시고 그리고 옳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꾸 거짓말하고요, 자꾸 속이고 뭔가 자꾸 감추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드러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지요. 할렐루야.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오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진실하고 참되고 옳게 사는 말과 행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분장을 많이 해요. 우리는 너무 이 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실된 것이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민낯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민낯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직분과 또 직업과 지위와 또 가지고 있는 돈, 지식 이런 것들로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지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만이라도 좀 진실하게 살고 우리만이라도 좀 참되게 살고 우리만이라도 좀 옳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덧붙인 것이 없는 말이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이 백색 거짓말도 하지 않는, 밥을 안 먹고도 밥 먹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속임과 이런 자기 감춤과 이런 자기 포장들이 여러분 다 벗겨내져야 돼요. 다 벗겨내져야 돼요. 다 소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명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의 가운데 서고 진리를 말하고 모든 사이비와 이단에서 성령 충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 여러분 분별, 구별, 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행세를 해도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곡식을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되죠. 가짜는 날아가고 진짜는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건 진리고 이건 비진리다, 이거는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선이며 이건 악이다, 이건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건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충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렬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극렬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죠. 죽는 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죽는 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의 선두자가 되되 진두지휘하는 영적 선구자가 되셔야 되고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